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섭리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천하 만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말하고, 섭리는 지으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존과 통치의 역사를 행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죄인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 아거스토가 로마 제국 전역에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라 명한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토 황제의 본명은 옥타비우스인데,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는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대부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가 원활한 세금 징수와 또 강력한 통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수리아 총독인 구리에뇨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가 다스리는 지역 안의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가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유다 지파인 거로 이 총독의 명에 따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그때 임신한 약혼자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정도 위치에 있고, 나사렛에서는 남쪽으로 145km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당시 임신한 마리아가 그 먼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마리아는 출산할 때가 되어서 출산하게 됩니다. 급히 해산할 곳을 찾지만 당시 호적하러 사람들이 그 작은 유대 동네에 모였기 때문에 여관을 구할 곳이 없어서 결국은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고, 태어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위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가 로마 전역의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의 명령은 그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구약 선지자들의 그 베들레헴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알 리도 없었을 것이고, 혹시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인구조사를 명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리에뇨가 그 모든 통치 지역 사람들에게 호적할 것을 명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할 것을 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총독 구리에뇨의 그 명에 따라서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는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섭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참 이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납세를 위한 인구조사에는 여성도 포함되지만 굳이 여성이 함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가 가서 같이 호적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데리고 호적하러 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약혼한 관계인데 그것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먼 길을 간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약혼자 마리아의 안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약혼한 관계라도 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로 임신했습니다. 그것도 요셉의 씨가 아닙니다.
물론 천사의 예고대로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요셉도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것도 모를 뿐더러 요셉의 씨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알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먼 베들레헴 가서 호적하는 동안 출산하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율법에 따라 마리아는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 때가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이 미가 5장 2절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유다 지파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릴 자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여 불편한 몸이지만 천사의 예고와 더불어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출산할 곳을 찾지만 여간을 얻지 못해서 마곡간에서 출산하고 강보에 그 아기를 쌓아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 누추한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 가운데 거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름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그 누추한 곳에서 출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받게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나셔서 말 구유 위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송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몇 가지 사건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태어나도록 그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로 하여금 그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를 명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또 수리아 총독 구레노로 하여금 황제의 명령을 즉각 시행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가는 중에 요셉의 마음을 섭리하셔서 혼자 가지 아니하고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 역시 당신이 가서 내 이름까지 호적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셉의 요구에 따라서 그 먼 길을 임신한 몸으로 불편하지만 같이 따라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섭리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섭리하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섭리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종이라 그를 지칭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며 예언한 바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이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라와 민족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섭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나라와 민족이라는 큰 내용뿐 아니라 각 사람을 향해서도 또한 임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이름 모를 한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섭리하시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를 위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이전까지 복음 사역이 잘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웬걸요? 한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역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웬일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손을 흔들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걸 두고 기도할 때 이 사역의 길이 이 지역에서 막히고 바다 건너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 사람이 우리를 건너와 도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저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고 그녀를 불쌍히 여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던 여종이 이제 귀신이 나가 점을 못 치니 화딱지가 나서 고발합니다. 붙잡혀서 정식 재판도 받지 않고 바로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빌립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닫혔던 옥문이 활짝 열리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직 간수는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로마법에 따르면 당직 간수가 도망간 죄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받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결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급히 제지합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에 바울이 말하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 사역 잘하고 있었지만 다른 뜻이 계셔서 복음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나님 섭리하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고발당해서 억울하게 매맞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정식 재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매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무슨 뜻인지 급히 재판에서 약식으로 바로 매를 치도록
그래서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권자라고 드러낼 기회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일이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큰 지진이 임했습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밤에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간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 자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두려움 위에서 제수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섭리하기도 하시지만 그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한 사람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또한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물론 부모님이 신실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 따라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정말 회심하는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전에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 후자의 경우를 가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십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큰 공경 가운데 처하는 환경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문제든 어쨌든 우리는 삶의 문제로 고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때 나를 품고 기도하던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섬깁니다. 위로합니다. 서로 대화하는 중에 내 마음이 점점 열리고 나의 형편 처지를 아는 그는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정중히 나와 같이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그분이 내게 그렇게 고맙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교회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낯설고 어색합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처음 와서 어색하겠지만 한 번 더 저를 따라 교회에 와 주시겠습니까? 그분의 간곡한 부탁에 그래요, 다음 주도 나오겠어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왠지 마음에 감동과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몇 대목은 그런 모양이다라고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더 이상 건면하지 않을지라도 그렇다면 이 평안이 뭔가 조금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궁금하기 시작해서 예배의 자리에 계속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저주 가운데 담당하신 것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개 숙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을 섭리하셔서 결국은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섭리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함께 호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사의 예고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때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의 존재를 알고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미리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저 멀리 애굽으로 피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이 죽었을 때 천사가 다시 너희를 찾는 자가 죽었으니 돌아오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삶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보호, 인도하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한 것이다. 악한 것, 나쁜 것,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사자일 수 있고, 또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의 문제가 있지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삶의 아픔과 눈물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잘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힘쓰다가 오해받고 비방받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 목회 기간 동안 과거에 제가 경험한 일들을 돌이켜보면, 제가 신학교 가서 올해 21년째인데요. 몇 번에 이해할 수 없는 고비와 고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마음 한켠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문이 막 일어나는 그런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항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이런 고비도 허락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요 인도하였음을 저는 또한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고난과 눈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